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소요리문답 오늘 관련하여 읽을 본문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초등부 한번 같이 모이도록 하죠. 같이 묻겠습니다. 57문 제4계명 무엇인지 같이 읽었으니까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58문 제4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하신 때를 특별히 7일 중에 하루를 온종일 그분께 거룩한 안식일이 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 중 어떤 날을 매주 안식일로 지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곱째 날을 매주 안식일로, 그러나 그 이후부터 세상 끝날까지는 계속 한 주의 첫째 날을 기독교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까? 안식일은 온종일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데 심지어 다른 나라에는 합법적인 생업이 오락까지도 행하지 않으므로 거룩하게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4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요구된 의무 중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의무를 조금이라도 부주의하게 이행하는 것, 또한 주일에 게으름을 피우거나 본질상 죄악된 일을 하거나 생업과 오락에 대한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 날을 더럽히는 모든 것입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는 것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이죠. 그런데 매주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면 한 번씩 빼먹는 거죠. 그리고 예배는 가주는 거죠. 내가 수고를 하여 가주는 거죠. 그 예배해 드리는 거죠. 이렇게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종교적 의무, 뭐 그런 것처럼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주일날 예배 나오는 일은 사실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안 할 수도 있는 일이요. 또 한 것만큼 공로가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평생 예수를 알고 난 뒤에 지금까지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거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이리 대하시는가? 이런 식의 말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결국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해드렸거늘 하나님 어찌 나를 그리 대하시는가?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개념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일에 예배하러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일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과 신앙적 이유를 바르게 알지 못해서 나오는 반응이죠. 사실은 그 주일에 예배한다는 일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무로 계명으로 말씀하신 까닭은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주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에게 이 계명적 의무로 밝게 말씀하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의 복, 그 선한 것들을 받아 누릴 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해라. 원할 때 해. 그럼 마음에 소원 있으면 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1년 52주 가운데서 여러분이 원할 때 해라. 그러면 도대체 예배당에 몇 번 오시겠어요? 오늘은 우중충하네. 이렇게. 오늘은 무슨 뭐가 있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 자리에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또 나 혼자도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온갖 핑계와 변명과 이유를 다 하세요. 다 하셔요. 하나님 지금 예배할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셔요. 모든 걸 다 하셔요. 환경, 핑계거리, 마음의 상태 다 하셔요. 다 하신 하나님께서 와라 하신 거예요. 와라. 이날은 내가 따로 구별했어. 이 말씀이셔요.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창조를 6일에 걸쳐서 하셨을까요? 그게 신학자들에게 초대교회 때부터 너무너무 큰 고민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6일간 하나님은 6일 동안의 시간이 필요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능력의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은 성경을 다 암송해라. 그 암송하려면 이걸 무슨 하루에 다 암송합니까? 이거는 평생 외워 다 암송 못합니다. 이렇게 될 거. 우리는 어떤 일을 결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능력과 관계된 거죠. 요즘에 AI는 주면 답이 금방 나와요. 놀라운 능력을 갖죠. 처리 속도가 빠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는 처리 능력이, 또 이 창조 능력이 6일간의 시간이 필요하셨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고민을 했죠. 왜 6일 동안 하셨을까? 답은 뭐냐면 7째 날 쉬셨다는 하루를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6일 동안 일을 해라. 하루는 내가 따로 구별했으니 예배해라.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모범적으로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는 안식이야! 라는 이 말씀하시려고 일부 6일간을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6일 시간을 쓰셔요. 이것은 역으로 보게 되면 오직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한 날, 이 따로 때는 이 날의 중요성 때문에 이 하루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 수고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패턴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에 수고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이 하루를 위하여 6일로 만들어진 것뿐이에요. 하나님께 일부러 수고를 하신 거죠. 바로 하실 수 있는데. 따라서 하나님께 따로 떼어주시는 이 주일의 안식일의 거룩한 구별이 얼마나 중요한 걸 생각하세요. 창조의 목적은요, 7째 날 쉬신 이 안식에 있어요. 그 안식에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고 샬롬, 주의 뜻이 다 이루어진 평안을 이루신 거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내리시는 것이에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고 하셨어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이 말은 게으르지 말라는 것이죠. 6일 동안 게으르고 질서 없이 정돈되지 않은 삶을 함부로 살다가 7째 날 못 갑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왜 모이라 하는 안식일에 못 오나 했더니 하나님 제가 너무 할 일이 많아요. 왜요? 했더니 6일 동안에 질서 있고 정돈되며 힘써 부지런히 살았느냐라고 하나님이 되물으시는 거죠. 그 동안에 살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엿새 동안은 힘써 해라. 노동은 저주가 아니에요. 수고하고 땀 흘려 살도록 하신 노동의 대가와 소산을 얻어가는 결과 안에 자연세계의 거침과 저항이 있게 될 말씀하신 거지만 노동 자체는 선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도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배하는 일. 하나님 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은 그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게으른 거 아주 싫어하셔요. 나태하고 태만하고 무질서하고 그런 거 다 죄성과 관련된 형태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하고 질서 있고 계획성 있고, 물론 계획성이라는 것은 뭐 어떤 사람의 성격적으로 나타나는 거 말고, 그러니까 혼란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 질서 속에서 정당하다 보지 않습니다. 힘껏 엿새 동안 일하라. 성실하고 부지런히 해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모이라는 날에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핑계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정돈에 사는 6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6일 동안 부지런히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말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말과 같은 맥락 연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6일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나면 7째 날쯤에는 하나님을 찾아가고 싶어요. 쉼이 죽기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그러니까 6일 동안 힘써 노동을 하라는 말은 평소에 노동에 대한 일반적 성실성에 대한 도덕적 교훈, 그것만이 아니죠. 7째 날에 예배하도록 하는 일과에 연동되는 의미에서 맥락에서 봐야 되죠.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했으니까 6일 동안 일해야지 왜 4일만 일하냐, 5일만 일하느냐, 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 안에. 왜냐하면 토요일 근무를 쉰다라는 것에 대한 정부 시책, 또 일반적 기업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주 5일째 근무,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들 다 걱정했어요. 5일째 근무, 토요일 날 쉬면서 연달아 주일도 쉴 텐데, 다 여행 가버릴 텐데, 그러면 주일날 누가 나오나? 주님께서 엿새 동안 힘껏 일하라 했는데 왜 5일 동안만 일하냐? 이건 하나님의 창조 규례와 계명에 어긋나는 거다고 막 말씀들 하셨어요. 근데 그 잘못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토요일날 잘 쉬고 주일날 잘 예배 나오면 되는데 왜 그럴까? 노파심이 강하다 했는데 소비성이 강한 사회 안에서 그렇게 살 것에 대한 염려죠. 교인들의 신앙의 중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올바른 것들이 잘 가르쳐지면 왜 그런 일이 손상이 되겠어요? 근데 그 말씀 자체가 엿새 동안 힘써라는 엿새 동안은 6일 동안은 일을 해라고 일을 해야 하는 날에 대한 지정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것이 5일 동안이건 4일 동안이건 엿새 동안만 일해라. 그래요. 며칠을 일을 해도 엿새 넘겨서 7일째까지 일하면서 7일째 안식일을 범하지 말고 예배로 모든 일이 없도록 엿새에 일한 노동의 시간에 한계를 둔 거죠. 여러분 하루 노동하고 잘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사셔요. 하루만 일했는데 소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 시간을 주 앞에 선하게 사용하셔요. 6일 동안 일해야 삽니다. 6일 동안 일하셔요. 그동안 선하게 하시면 돼요.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따로 한 날을 구별하셔서 예배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온종일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지키는 것일까? 이건 생활에 대한 변화, 습관의 변화, 우리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는 일, 염려를 내려놓는 일, 이런 등등 모든 것과 관련되어져요. 그래서 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상당한 믿음과 성숙과 성장, 사실은 결단 또는 훈련, 연습,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예컨대 대유리분답 117문은 이 지문 앞에 이렇게 답을 해놨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안식일, 즉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는 합법적인 생업이라 오락까지도 행하지 않으므로 거룩하게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디한 일과 자비를 베푼 일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일에 모든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마음을 준비하며 세상을 부지런히 절제 있게 정리하고 적절히 처리하여 주의 할 일을 더 자유롭고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떠셔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라 했으니 전기 스위치 올리는 것은 내가 못한다. 유대인들은 그랬대죠. 길 가는 사람 불러다가 이거 좀 올려라. 그건 일이니까 나는 안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지키는 것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마음을 되어드리고 집중하기 위해서 신앙적 동기로 헌신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해되는 일들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에 방해되는 부득불할 일, 또 하나님 보시는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일에 회방되는 일들은 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꿔 말하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모여서 공적 예배에 참여한 일을 열심으로 부지런히 성실히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관련하여 성도들이 모여 함께 신앙적 교제를 나눈 일에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히 참여하여 즐거워하는 것이죠.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렇게 해라. 그 방향으로 나가라. 라는 것이에요. 그 방향으로 삶을 설정하고 훈련하라는 것이죠. 적응하라는 거예요. 적응하라는 하나님 나라,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교회 세우심에 있어서 하는 모든 일들에 적응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바꿔가야 되는 일이에요. 본래부터 되는 사람은 없어요. 적응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은 적응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적응의 과정을 가졌는지 모르죠. 갈등도 가졌을 거예요. 갈등도 하나님과 앞에서도 있지만 여러 관계 안의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들도 내려놓는 또는 바꿔가는 연습을 하신 거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런 거죠. 이렇게 하라 이날은 이런 말씀이에요. 육체적으로 쉬는 것, 육체적으로 몸 쉬는 것, 그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힘껏 부지런히 삶을 정돈해 수고하고 이날은 이렇게 하라는 말씀 속에는 핑계치 말라는 말씀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6일 동안 내가 주었으니 공평하지 않냐? 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거꾸로 6일 동안 나를 예배하고 하루만 일해라. 그리고 먹고 살아라. 그럼 하나님 하루 동안 일해서 못 먹고 삽니다. 그래도 시끄럽다. 6일은 나를 해야 돼. 하루만 해. 이러면 여러분 뭐예요? 불평불만할 거 아니에요. 못 사는데 하나님 하루만 일해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내가 이틀 줄게. 되겠냐? 하나님 그것도 안 돼요. 그 3일 줄게. 그것도 안 돼요. 며칠 줄까? 6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루만 해라. 불의하냐? 공정하지 않냐? 공평하지 않냐? 주님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서원은요. 하나님은 예배하기에는 부족해요 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는 이렇게는 안 되죠. 이건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엔 너무 이유가 이렇게 되면 저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은 핑계와 이유가 사람에게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6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루를 하라 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힘도 너무너무 소중한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피로가 많고 피곤한지 모르시죠? 주일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집중하라고 너무 이기진 거 아니세요? 제가 6일 동안 너무 힘든데 혹시 그렇게 반문하실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살아가는 삶의 고단함과 특히 요즘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 있는 고단함, 직업에 따라서 삶의 조건에 따라서 많이 다양하겠죠. 일자리 하나 갖고 안 돼서 퇴근 후에 또 다른 투잡을 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 소득을 올려서 살아가는 일들도 있죠. 살아가는 삶의 수준과 생활 수준과 목표와 또 필요가 어떠냐에 따라서 노동을 더 많이 해야 될 일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필요를 이만큼 가져야겠다라고 목표를 세웠는데 일을 하나 갖고는 안 되니까 2개 해서 채워야겠다. 그럼 너무너무 바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쉼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 필요는 그에게 주어진 삶의 절대 조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죠. 자기가 설정한 삶의 필요 수준일 수도 있죠. 결국 자신의 하나님 앞에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구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라는 것이죠. 모든 청년들이 대기업을 가려고 한대요. 중소기업보다는 소득이 많으니까. 그런데 삶의 목표가 다르면요. 다른 선택이 가능해져요. 다른 선택이 가능해져요. 결국은 다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쉼이야말로 꼭 필요하다는 걸 아셔요. 영적 쉼이 주일날 나와 하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일이 정말로 우리에게 절실할까요? 그거는 절실한 걸 아는 사람은 알죠.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괴로운 사람. 이 주일에 하루 예배하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안 그렇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용서받을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듣고 자비로운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이지만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상한 마음을 어디서 위로받고 치유받죠?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데 이날을 주께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영적인 쉼을 얻어요? 하나님을 갈망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와야 되겠죠? 이것도 영적 안식과 관계된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과 화목, 위로와 평안, 또 주 앞에 불안한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내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나를 무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쉼이라고 그래요. 쉼이 필요죠. 이 쉼이 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예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날 주 앞에 의탁해라. 삶을 인도하시고 결정하시고 이끌어하시는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대의론다 117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간 내려오면 셋째 줄 내려오면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은 하나님이 해도 좋다. 해라 하셨어요. 그리고 공적으로 사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내면의 상태를 얘기했죠. 마음을 준비해야지 하셨습니다. 주일에 예배 나온 일이 범패스러운 까닭은 준비된 마음이 없을 때는 수고로워요. 근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지 영적 쉼에 대한 갈구를 갖고 오게 되면 이 예배가 기뻐요. 무겁고 저항과 거북함을 갖고 나오면 힘든 거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급을 갖고 나오면 체험을 받는 것이에요.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셨어요. 체험을 주겠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입을 벌리라 그랬어요. 체험을 받는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수원한 마음이든 체험을 받고 계시는 거죠. 체험을 받습니다. 금지하는 죄를 멀리하라. 안아야 될 것들이 119문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9문. 제4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뭡니까? 제4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요구된 의무 중에서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의무들을 조금이라도 부주의하게, 태만하게, 무익하게 이행하는 것, 나아가서 이 의무들을 귀찮아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일에 게으름을 피우거나 본질상 죄악된 일을 하거나 생업과 오락에 대한 불편한 행동과 말과 생각으로 이날을 더럽히는 모든 것입니다. 몇 가지 설명을 좀 해야 될 내용이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선 해야 주일인데 부득이하거나 자비를 베푸는 일은 해도 된다고 앞서 우리가 117문에서 봤고 119문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두 가지 이어왔습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안식일인데 그럼 불을 꺼야 돼요. 안식일이니까 불을 구경해야 돼요. 불을 끄는 일을 부득이하다. 그건 해야 하는 것이다. 불가피하다라는 것이에요. 불을 꺼야 합니다. 지금 예배당에 불 났어요. 우리 나가야죠. 예배 중에 나가야죠. 그건 부득이한 일입니다.
예배 끝나고 밥 먹죠. 근데 밥 먹을 땐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있죠. 일을 하시잖아요. 봉사부 일하시고 식사 준비해 오신 또 전도회별로 나누고 우리는 뭐예요? 숟가락 떠올리는 수고를 하잖아요. 이런 일들은 부득이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일날 밥 먹지 말라 안 하셔요.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배고파서 오다가 쓰러져요. 나는 금식을 주일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가게가 마치 문을 열었어요. 어느 빵을 사서 먹는 거 부득이한 일이에요. 마침 가게 문 열어서 좋긴 해요. 그 사람 예배도 안 나가고 문을 열었네. 시긴 하지만 부득이한 일이에요. 아파서 약을 먹는 일, 환자를 돌봐서 일을 해야 되는 병원에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 그건 다 부득이한 일도 수고하는 일들이죠. 여러분 주일날 저는 일하고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이거 해야 되는 일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저거 안식일을 안 지켰다 이렇게. 왜 노동하느냐. 그러면 안 되죠.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뭐 집에 반려견, 반려묘 또 키우셔요? 많이 하시죠. 우리 이준 장님도 열심히 키우셔요. 예. 그런데 주일날 밥 안 줍니까? 밥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안식일인데도 구덩이에 빠진 양이 있으면 건져내겠냐 그러셨어요. 건져내거든요. 이건 주께서 생명을 구하는 일이요. 이거 짐승이지만 부득이한 일입니다. 그런 부득이한 일들이 삶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대열림답의 해설서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 날마다 읽는 교리 양식에 대해 써놨어요. 주일날 보니까 차가 드르릉 하고 시동이 안 걸려요? 고장이 났네요? 이게 배터리를 바꿔야 돼요. 아차, 배터리가 방전됐구나. 근데 이거 배터리를 바꿔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일이니까. 근데 바꾸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터리 방전된 걸 바꿔서 그래서 교회를 오는 일에, 예배를 모이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는 것. 왜냐하면 더 중요한 일이 뭐니까? 모여 예배하는 일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건 부득이한 일이요. 행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오는 교회를 안 간다. 이렇게 되는 일은 중요한 주일에 해야 될 일과 이 일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대한 혼돈이 오는 거죠. 교통편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죠. 교통편을 이용해서 주일에 모이는 일에 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논쟁이 붙었어요. 이제 교회사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차를 고치는데 한 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이거를 고치지 않고 일이 노동할 수 없다 싶어서 고치지 않고 그래서 그냥 걸어서 예배당에 가겠다. 그때 3시간이 걸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쳐서 타고 오는 것이 주일을 더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토론 끝에 내린 결론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지켜가는 이 6세 동안 노동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로 온전히 구별하는 말에 대한 기계적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본래 취지와 뜻에 합당한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자선 행위나 선한 봉사, 그리고 병문안 가고 이런 등등 또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며 위로하는 일들, 이런 일은 다 주일에 할 수 있는 일이요. 또 정당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주일에는 아무도 치안에 일을 안 해. 경찰 공무원들 다 쉬어버려. 아무도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주일날은 마음대로 범죄인들이 마음대로 하고 법질서로 어그러뜨려도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어. 그럼 이 사회가 유지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그 일들은 또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어야지만 부득이한 일들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일들을 핑계로 삼아서 일부러 미루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죠.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명절 때군요. 벌써 날짜를 언제 꼽는지 잊어버리네요. 명절 어느 날에 차를 쓰기 위해서 하는데 차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문도 열긴 열었는데 다 죽었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배터리가 방전됐고 아까 말씀드린 그게 그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런 명절에도 응급차가 와서 해주나 했는데 일을 하네요. 그분들이 해줘서 이걸 배터리 채운지에서 그저 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여럿이 한 명이 아니고 주일날 아침에 예배 나갈 때 이랬으면 어쩔 뻔했느냐. 아빠가 주일날 예배당을 2시간 전에 가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예배 시간에 겨우 30분 전, 20분 전에 가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생기면 예배를 어떻게 돼요? 틀림없이 놓치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토요일 날 미리 차는 별일 없나? 봐야 한다는 거죠. 그게 주일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미리 봐야 되는 거죠. 주일에 내가 예배당 가기에 어려운 일이 없을까? 이런 일이죠. 그래서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들을 잘 차려서 예배당 나올 때 목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요 차가 이래서 못 갔어요 라는 말은 납득되고 이해되는 말이지만 그렇게 잘한 일은 아닌 거죠. 잘한 일은 아닌 거죠. 얼마나 숙제가 많은 줄 아세요? 못 갔어요. 잘한 일은 아닌 거죠. 얼마나 연구할 일이 많은 줄 아세요? 아닌 거죠. 집이 무너져 비가 막 새고 있어요. 이래서 집 고치는 일, 불난 것, 이런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 있게 잘하여 안식일을 방해받지 않도록 여섯된 날 동안에 살아가는 일, 그것이 생업에 관한 노동이든 기타 다른 여러 일이든 또 즐거움이든 오락이든 모든 일들을 6일 동안에 다 해서 그날은 주일에는 잘 주 앞에 집중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사실은. 못할 것은 없고요. 이제 공부 문제죠, 공부.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월요일날 시험이 있어요. 주일날 어떻게 해야 돼요? 12시만 기다려, 12시만. 자정이 지나면 그때부터 밤새서 이제 새벽 내내 공부해서 시험을 치른다. 그렇게 애써서 옛날에 그렇게 또 경건하게 사는 성도들은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12시만 기다려, 12시만. 그 시간 개념의 문제, 온종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정부터 그 다음날 하루 24시간 하고 주장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어떤 분은 아침부터 활동 밤에 때까지 낮 시간만 그렇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렸으면 됐다. 등등등 편의적으로 따지는데 사실 온종이라는 개념은 하루죠. 하루가 맞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해나가는 가운데서 그 논쟁이 붙었어요. 논쟁이 있는데 안식일을 권하는 책이 하나가 있어요. 홀리가 거룩한 HOLY 거룩하다는 뜻도 있지만 똑같은 발음인데요. WHOLLY 그러면 홀리가 전체적으로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날을 전체적으로 홀리 거룩하게 지키라. 홀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제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저자는 뭐냐면 이상하다. 안식일을 잘 하나님께 집중하고 영적 쉼과 마음의 쉼을 가지면 6일 동안의 그 피곤함과 고단한 육체 노동에 대한 모든 해소가 이루어지며 새로운 충전의 힘으로 훨씬 능률도 높게 효율도 좋게 결과물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의 판단을 조급하게 내세우지 말고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나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주일날 책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주일날 보는 책이 제가 신학 서적들이 많이 보잖아요. 제 마음속에는 이건 노동이 아니죠. 신학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건 저 책들이고 사고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타협과 핑계가 사실되어져요. 그래서 신학책을 열심히 보고요. 또 글도 쓰고요. 그럼 결국은 공부라는 노동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신학을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은 것이라 또는 온전히 지킨 것이란 슬쩍 넘어갔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실은 내 마음속에는 어떠냐면 월요일날 논문 써야 되는 한 부분을 채워넣는 일,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자체 목적이 아니라 다음에 해야 될 일에 대한 목적을 갖고 이 일을 끌어왔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적으로 연결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목적과 마음은 내가 세상 일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속임이 있는 거예요. 속임이 있는 거죠. 이 습관을 버리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지금도 주일을 온전히 보내느냐 이렇게 말씀해 줄 때 아직도 습관적으로 못한 일이 참 많아요. 우선 부주의, 태만, 무익한 걸 하지 말고 의무를 귀찮아 여기지 말며 주일에 게으름 피지 말라. 죄악된 일은 더더구나 아니고 생업이나 오락에 관한 불필요한 일들을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적용해 보게 되면 고칠 일이 허다합니다. 이 일들을 해나가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의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모든 일은 다 번패스럽고 힘든 고단한 짐이 돼버려요. 그래서 안식일을 바르게 지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아마도 하루를 보낸 일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날을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해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주의 뜻입니다. 이 주의 뜻에 따라 여러분은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이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계명을 우리가 살피고 제가 일일이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지 마세요는 규칙적인 것들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나열하는 규칙을 만들어서 OX 치면서 얼만큼 지켰다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음적 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 나오는 걸음을 기쁘게 하느냐. 최소한 공적 예배조차도 내가 게을리하거나 나태하거나 귀찮아한다면 그거는 어떤 거로도 말하기 어렵죠. 그 근본부터가 문제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주일은 잘 나오셔야 돼요. 예배하면서 우리의 다른 부분의 생활과 시간과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자꾸 수정해 가야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온전히 성화되는 길을 걷는 것처럼 그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흠에서 죄에서 또 여행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관계하는 기쁨들을 더 누려가도록 하는 일이죠. 영적 안식이 얼마나 소중하며 나에게 힘이 되며 참된 위로요 삶의 기쁨이 되는가를 알아가는 만큼 아마도 이날을 보내는 여러분들은 삶의 내용과 시간 씀씀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네, 왜 우리가 첫째 날 예배하는가? 마지막 날이 아니고 안식 후 일곱째 날이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번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셔요? 여러분이 여기 예배로 나오시는 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몹시 사랑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온 걸음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싶고, 이 주일에 대한 갈망과 갈급, 이 기쁨, 이 안식, 모든 걸 바라고 나오는 걸음, 여러분이 어떤 삶을 한 주간 살았어도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온 이 걸음은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죠. 하나님 여러분 모두 기뻐하셔요. 하나님 여러분 몹시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칭찬하셔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 그분이 칭찬받아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칭찬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봐라, 예배 나오니 좋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위로와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따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면 어떠냐, 이게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런 마음속에 각기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체질과 성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복부우심, 그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예배를 받으시니 마땅하지만 그 마땅한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의무와 계명으로 주셔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이런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도덕적으로 마땅한 일이요, 그날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은 피조물 된 자의 마땅한 의무인데 이 일을 우리에게 복으로 이해시키시고 우리를 위한 안식일임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방해받는 모든 일들을 미리 잘 정리정돈하고 또 질서 있게 척철히 처리하여 주 앞에 나와 하루를 보냄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리낌이 없도록 부전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랑 수고들이 6일 동안 수고한 모든 수고, 삶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 괴로움과 번민, 그 모든 상처, 이 모든 걸 다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치유받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구속의 은총을 중보자가 베푸신 유익들을 좋게 누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걸 통하여 마음에 누려지는 안식과 평안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시 내일 시작되던 6일 동안의 삶을 잘 힘껏 부지런히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랑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갖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나그네 교회 모든 성도 되도록 하나님 일일이 영혼마다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은혜 주시며 깨워주시길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